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역설적이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 앞과 내용이 8절부터 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가 늘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8절부터는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잊을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전반적인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은요, 하나님이 여기 뭐 세번역에도 그렇게 주제가 잡혀 있잖아요. 반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고집스러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타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1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서 그가 저지른 죄를 고발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법적인 소송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아 그런 심판의 마지막 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10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11장에서는 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그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반, 배신, 불신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요, 과거의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브라임의 거역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오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5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과 그로 인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현재와 미래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요,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의 심판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초반 부분에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표현된다면 5절 7절은 현재적 하나님의 심판,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으로 인한 심판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개념을 잡고 본문에 들어가시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집트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했고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표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시적 표현이지만 애정이 뚝뚝 묻어나죠. 내 아들, 어린 아이. 마치 우리 시완이나 요한이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아이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표현하고 있죠. 2절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3절.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안기르다. 죽은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은 굳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과거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비유해서 표현하죠.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역할을 하십니다. 걸음마 가르쳐줬고 내 품 안에서 길렀다. 그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죠. 내 품 안에서 길렀던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어. 그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기억을 못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었다. 하나님이요 시적으로 어떤 이런 비유 엄마처럼 젖된 뭐라 그러죠? 젖을 물리는 엄마의 모습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안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안정적 인정이죠. 죄송해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연상이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 아기를 업고 다니는, 안고 다니는 그런 요즘에는 앞으로 안고 다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멍에를 벗기고 그러니까 무거웠던 노예로서의 그 멍에를 벗기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슴을 헤쳐 젖을 물었다.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하나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4절까지 내용은요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가. 근데 그들이요 우상 숭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줄로 매고 또 그들의 멍에를 들어 올려서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의미하는 단어하고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멍에라는 그리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다른 표현에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원래 원본에는 히브리 원본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멍에와 위로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아마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멍에라는 단어를 빼버리기도 하고 번복해서 이렇게 반복해 썼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쓴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쭉 들어 올려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아빠나 엄마가 뺨에 이렇게 비비는 모습, 응? 아마 표현한 것으로도 다른 어떤 번역본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진한 사랑이죠. 그 애정.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아니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어때요? 아이를 막 비비고 또 그 아이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그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해서 젖을 물렸다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이들은요 지나고 나면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몰라요.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부모들도 사랑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죠. 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까지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요? 네. 아시리아? 왜 그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쫓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인 바알,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을 쫓고 또 어떻습니까? 강력한 나라들, 애굽이나 아니면 아시리아를 쫓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진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안정감과 기쁨,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선택할 때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막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통제죠.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공포가 돼서. 두려워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원하시는 분이지 강제로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몰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 봅시다. 6절 시작.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러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궁극적인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심판이 선언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전쟁이 휩쓸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전쟁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상으로부터 우리는 다 끝나.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그 이스라엘 어때요? 죄가 관연해진 거죠.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들의 상황이 몰린 거예요. 반드시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어때요? 심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성문 빗장이 부서질 거예요. 성문 빗장은 뭡니까? 성문을 성문이 닫혀 있다는 건 안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성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때요? 적군이 침입해 올 수 있죠. 그래서 성문 빗장이 부서진다는 것은 그들의 안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칼이 그들이 세웠던 계획을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무섭습니다. 심판의 상황이 될 때.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심판이 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인 바알을 부릅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끝끝내라는 표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문장 구조도 11장의 구조를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5절부터 7절은 어땠어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심판입니다. 심판은 굉장히 짧은 구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과거에 하셨고 미래에 하실 것인가가 굉장히 길게 서술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는 두렵고 심판에만 초점이 맞추죠. 그러나 그 심판의 시간은 짧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도 그렇고요. 다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심판의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강하게면 강할수록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은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 때문에 주어져요. 심판이 없으면 회복되지 않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심판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회복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아무런 아픔이 없거나 고통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평할 수 있죠. 그 고통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돌이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끝없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헛짓거리하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현재적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죄의 결과물을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8절부터 봅시다. 8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하나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래 종말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요. 8절부터는 궁극적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표현하십니다.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냐? 어찌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잖아요.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네 번이군요.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냐? 여기서 해석이 좀 필요한 게 뭐죠?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라는 이게 뭔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뭐 10장 19절이나 14장 2절 그리고 8절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대신에 뭘 언급합니까? 예, 스보임하고 또 아스마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심판 받았던 도시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대신에 이 도시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소돔과 고모라 좀 심판하겠느냐. 그래서 아스마와 스보임처럼 너희들 심판하겠냐. 그게 강도가 소돔과 고모라나 아스마나 스보임처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언급 안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만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왕국 시대의 이런 도시나 상황들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내가 너를 철저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구상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네 자녀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야, 이게 진짜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거야.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한 이 애정과 긍휼과 자비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강하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나를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심판을 거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9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유업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한다고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긍휼과 자비의 이 속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애언을 하시고 그들이 심판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와 시간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를 죽이려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다 소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오해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그 내용만 본 거예요. 심판에만 초점이 맞춰서 봤는데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면서도 무슨 생각이에요? 스스로가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그리고 어때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화나면 화나는 대 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픈 거예요. 심판해놓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12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증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3세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기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자처럼 부르짖는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실 때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뒤를 따른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르짖음 뭘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다시 회복된 그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11절에 이야기한 있는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오게. 이건 뭐 미련하다 둔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동작이 빠른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한 거죠. 위엄과 권능이 드러날 때 어때요? 그 심판받았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된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속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결론으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회복.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판도 주십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아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회복하시고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